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불편한 옷을 입으세요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불편한 옷. 어떤 사람들은 이 정장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장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일상복보다 이 정장이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데 우리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다는 이 설레임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 또 나에게 축복하실 일들 때문에 혹시 기대감으로 막 차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걱정도 있지만 특별히 걱정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더 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편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럼 불편한 옷이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잘 안 입게 됩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이 불편한 옷을 입으세요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새해 출발하는 첫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는 앞에 보이는 우리 현수막과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37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왜 선택과 집중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은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상은 무엇이냐?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믿는 자들의 삶보다도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은요, 이러한 세상은 요즘 세상만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윗도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성공과 번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의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 갈 길은 뭐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누구를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집중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3절과 4절 그리고 오늘 5절의 본문까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집중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붙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는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떤 걸 집중을 해야 하느냐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시선을 먼저 내 삶에서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시세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믿는 나는 왜 삶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라면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보니까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속상해라 말은 진노하다, 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세워 말라는 뜻은 시기하지 말라는 단어인데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주 가끔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조금만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것. 내 형편이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그러면 BMW도 타고 뭐 서장이나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한 질투와 하조차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누구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을 불화할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풀처럼 빨리 시든다. 우리 찬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주님의 말씀 뭐하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번성함, 번영, 잘 되는 것을 뭐하지 마라? 분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이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7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잠잠히 주님을 뭐하고? 바라고 주님을 뭐하라?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상해하지 말아라. 또 8절 시작.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무덤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체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뭐 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반드시 무엇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집중 속에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과 4절 시작.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3절과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선택은 주님만 뭐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한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면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집중은 그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뭐하는 것?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과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에녹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에녹이 자기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외쳤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사고, 그리고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뭐 했어요? 그 시대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주님을 찾는 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들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을 찾고 살아갈 때에 뭐한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무엇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전력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뭐하는 자들, 매달리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역대하 16장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16장 1절에 보면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뭐 했냐라는 거냐면 이 왕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로비도 하고 온갖 뭐 술수를 썼습니다. 뭐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7절을 보실래요? 7절 시작. 그 무렵 하나니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요 한 번에 막 역전시켜주고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찾아오셔서 한 번에 인생을 바꾸는 게 그렇게 결코 많지 않다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게 하셨고 가르치셨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애굽 땅에 있는 그 습관들을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광야에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 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겨다닙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평탄했냐? 아니요.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백주대낮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가지고 성 그 위에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그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그 왕궁 거기서 거닐면서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백주대낮에 성문 어기 위에서 자신의 첩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겨가면서.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실히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절대 쫓겨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본문처럼 악인들은 뭐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해서 멸망할 거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 갈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뭐하라? 의지하여라. 뭐 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해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만 뭐하여라? 의지하여라. 3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여라?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리고 5절에 한 번 더 말하면서 이번에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맡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르다, 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 편으로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짊어지시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길을 짊어지시도록 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편 30편 5절 말씀 찾아보면 이 조금만 유튜브나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굴러가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을 오늘 조금 해보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맡기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구르다, 굴러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뜻이 또 담겨 있냐면 기회를 찾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무엇을 찾다? 기회를 찾다.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의 길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누구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에 완전히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뭐 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햇살처럼. 여러분 5절을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6절 5장 6절에서 16절 죄송한데 요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6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함께 예전에 나누었어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한 삶의 기준, 어떠한 기준이 되어져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과 집중의 근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우리에게 분명히 낯선 말씀의 방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삶은요, 결코 우리에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편한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요, 우리에게 아주 낯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익숙하지 않은 아주 낯선 그 방식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재난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절대 그냥 거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다시 말해서 아주 낯설지만 어색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주 불편하지만 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7편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편 39절과 40절 시작.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의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 악한 자들에게 건져내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9절만 봐요. 39절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난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 구절만 봐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요,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낯설지만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내가 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새해부터 막 열을 올려서 한데 조금 릴렉스해서 다시 말씀 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4년에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7일, 일주일이 지나가는데요. 이 불편한 옷을 좀 입읍시다. 불편한 옷.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선 옷이 나에게 맞는 옷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갑시다. 아멘. 보통은 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구절만 나에게 따와요. 이렇게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이 안 찌게 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옷을 불편하게 입는 거예요. 너무 편하지 않게. 되게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히 옷 작게 샀다가 안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셔츠를 참 많이 버렸어요. 맞지 않아서. 아니, 선물 받았는데 입지 못하고 버린 게 참 많아요. 제가 입을런지 정장을 좀 입어요. 왜냐하면 정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입을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아, 이번 주는 유지를 좀 했구나. 이번 주는 좀 빠졌구나. 아, 조금 끼네. 이런 게 있어요. 올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조금 불편해요. 조금 낯설 거예요. 어색해요. 내 몸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올해 하나 살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옷을 입읍시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냐?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가 들어오는 입구에 제일 밑에 있었는데 다시 위로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오늘 한 잔씩 꼭 챙겨가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올해 안에 꼭 읽도록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